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얻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어제 말씀과 이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구죠? 이번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룹들, 그러더니 이제 사두개인도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자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들의 신앙은 부자였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 앞에 보면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뭔가 하나 이제 아주 특별한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율법의 그런 규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뭐죠? 바로 형사 취수잖아요. 이 구약의 이 형사 취수의 법에 대해서 나오는 인물이 있죠. 아주 유명한 인물 누구죠? 다말이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과 결혼했잖아요.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또 둘째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셋째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유다가 셋째 아들에게 주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유다에게서 낳는 이제 아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베레스와 세라. 네. 맞죠? 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죠. 낳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예일중앙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구약을 설교를 하지 않더라고요. 구약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을 몰라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사건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것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공격한 무리들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할 때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네. 그거 참 곤란하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너무 재밌었겠죠. 야, 정말 같이 살았으니까 다 같이 살도록 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답이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일 먼저 형이었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만큼의 그러니까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은 무엇에 쫓긴다라고 하는 것보다 바로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어제 말씀과 이어서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그리고 산 자
라고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책 잡으려고 질문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질문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죽은 자니까 쌤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면 천사와 동등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번역의 번역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정말 어떤 그 사랑의 끝이고 희락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은 누구고 또 죽은 자의 하나님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대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믿음의 대표이시지만 결국 믿음과 언약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먼저 말씀드리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산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결국 언약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겠습니까? 율법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백성들. 결국 산자들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그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것이냐? 누가 산자냐? 바로 이 언약의 백성들이 산자고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율법의 백성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믿은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야곱과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 모세에게 세우셨던 언약, 또 그 모세의 그 제자였던 그 여호수아에게 세우셨던 언약, 선지자들에게 세우셨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신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정말 그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 가심을 경험하고 믿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이름 가운데 있으니 그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할 때에 우리는 언약의 자손, 언약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것 또 곧 이어서 산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세상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받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한 번 경험 아니에요.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삶에서도, 우리 어떤 위경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산자가 되는 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산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이며 언약의 자손이며 또 그러므로 정말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 천국의 삶을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정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